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탈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구가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분명히 멸망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없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별로 이 세상은 날마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부터는 모든 것이 다 바꿔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6천 년 동안 이 지구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멸망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대해서 멸망하는 지구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질서를 가리키겠습니다. 법칙을 가리키겠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과거에 있었던 자연계의 질서들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 속으로 이 세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절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닥쳐올 재앙들을 7가지로 연거푸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연계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인간의 도덕과 종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재난에 죽고 전쟁에 죽고, 이와 같은 참혹한 세상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일곱 인 중에서 여섯째 인입니다. 이 여섯째 인은 마지막 때 최후의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사건들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의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공포에 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자, 하늘은 종이축이 대기층이 정말 이 갈라진 어떤 현상인지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깁니다. 이것은 보통 지진이 아닌 것입니다.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정치가들이죠.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비자, 실업가들과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입니다.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리는지, 당황해 하는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예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오기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14만 4천 명,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 마음대로, 신천지 교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또 무슨 광신자도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14만 4천 명이 될 것처럼 선전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늘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큼 도덕적인 품성을 갖추고 있으면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가 성경에 유식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이, 마음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은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으려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끊임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재앙이 나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리고 인침의 기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지금 천사가 모퉁이에 서 있는 것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을 아직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평화가 자꾸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평화가 유지가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우리는 인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신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슨 갑자기 뻥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마치 곡식이 점점 여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침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성서주석 4권 116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는 눈으로 보여지는 표시나 표가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속에 정착하는 것이다. 정착한다 그 말은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 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익어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인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려면 완전히 그리스도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핑계를 대거나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죄의 습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어떠한 죄도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덕성들, 하나님의 인이지요. 이 하늘의 덕성들은 4년간의 경험에서 얻어진다. 거룩한 노력의 생애와 의에 대한 확고한 집착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을 쳐야 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인침이고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이는 끊임없이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교회중언 8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것은 뭡니까?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안 살다가 안 살다가 또 실수하면 또 다음에 또 반복하고 이러한 이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성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라 평생의 과업이다. 예,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 갖고 살아야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서 만들어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품성에는 견고함이 없다. 여기서 품성은 믿음입니다. 정신입니다. 마치 퍼티볼은 고무 풍선과 비슷한 악어와 같은 말랑말랑한 물질입니다. 퍼티볼과 같아서 손으로 어떤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대로 형태가 바뀐다. 이런 연약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확고한 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결심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확고한 결심을 가졌는데도 실수를 한다면 다시 황급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다 말다 하거나 결심을 해도 그저 연약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품성의 결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품성의 결함을 막연히 알 뿐 또는 어떤 품성의 결함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 품성의 결함을 가지고는 극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들이 닥쳐오도록 찾아오도록 허락하시고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자기의 결점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예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나가서 반드시 그 결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 천사 기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서도
자기의 품성의 결함이 나타나면 반드시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침은 영원한 운명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볼 것이다.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미지근한 신앙이나 간헐적인 노력이나 하다 말다 하는 것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완전히 또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자기의 결점을 극복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탄이 여기 제가 이제 마지막 칠재앙이 내리고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이 하늘에서는 맞춰지고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칠재앙으로 들어간데 맞춰지고 칠재앙으로 들어갈 때 그 직전에 바로 그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확고한 품성을 심어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다. 사탄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여기서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결점이 있을지라도, 품성의 결함이 있을지라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니까 사탄이 그 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결함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단의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고한 믿음을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의 인침으로 마지막 인침을 해주십니다. 사탄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예, 아주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과 멸망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길이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지 못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대로 생활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운명의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